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어디로 있는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본인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만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그 가정에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 말씀의 정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이신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그게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면은 모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은 늘 그냥 형식적인 예배, 주일 예배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뭐죠? 24시 불이 켜지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회막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또 만들라고 했죠? 장막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인생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발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언가를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제일 곤란하게 만드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저런 게 그게 복음을 막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뭐죠?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또 뭐를 이겨야 되죠? 모든 분위기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한 가정에서 예배에 정말로 성공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린다면은 그 가정은 모든 그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아직 이게 옛 틀에서 안 깨지는구나. 저는 그거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 틀에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냥 입술에 그냥 발린 말을 세상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생각하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전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선교가 무엇인가를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를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그걸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부터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딱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뭐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얘기거든요. 믿는 거는 뭐냐? 내가 그거를 믿냐 안 믿냐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걸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는 거냐? 그냥 창조하시고 나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이 시작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가? 코로나 걸려서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가?
안 믿잖아요. 사람 말을 믿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말은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고 이런데 내가 그거를 믿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를 보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믿는 거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남편이 믿고 안 믿고 왜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자식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핵심이 뭐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부터 되어져야 기도에 응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믿는데 아무리 기도해봐요. 응답이 안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행동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지? 라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거는 맹신이고 이거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이성적인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감성으로 그냥 덥석덥석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막 어디다가 호소하죠? 감정에다가 막 해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뭐죠?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베스트셀러다, 뭐 중요하다, 재밌다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겠습니까? 그냥 쫙 정독을 해서 읽습니까? 좋은 게 관심 있다면 정독을 하고 그걸 읽으면서 지금 책을 읽으면서 뭘 하죠? 그 스토리를 그 사람이 작가가 쓰고 그거를 연상해 가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뭐를 주셨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다가 절대자가 줬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요거부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막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인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쓱쓱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다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했는데 늘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자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뭡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오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시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그걸 계속 붙잡고 왜 답일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이 사업의 문제 다 그게 해결자야. 이거를 보고 그걸 답을 찾아내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 그 이상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끝. 그게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거 없이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늘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모르겠거든. 가깝게 있는 여러분들이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제가 그거를 도와주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나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답만 되는 게 아니라 해결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면 모든 문제 끝.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의 끝. 모든 문제도 모든 것도 해결 끝.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끝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답 좀 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지라도 이 답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딸 걱정하지 마시고 아내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뭐죠?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 주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답을 갖고 있어. 모든 문제에 끝났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미리 보기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미리 다 보는 거예요. 다 끝난 그리스도를, 다 끝낸 것이 답인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미리 보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 나왔으면 뭐죠? 그냥 말만 정리해가지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답이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따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거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CVDIP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다니까. 원래 영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니까. 그거를 영으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김밥, 있죠. 이거 좋지만, 이거 진짜 포럼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셨던 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그것만 묵상해도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은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면 24시간 365일 1초도 안 떠나고 항상 함께 계시다면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근본이라니까.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 생명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근심, 고민, 염려, 걱정, 불안, 우울하다. 이거 전부 뭐예요?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다. 여러분들이 우울하다, 근심, 걱정, 불안하다.
이런 건 전부 뭔지 아세요? 염려 막 안 하려고 해도 밀려오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두움이에요. 그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라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없어져야 되는 장사이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생명은요,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못 뺏어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알면은 지옥도 알게 되고, 지옥을 진짜 알면은 천국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은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이건 틀린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복음 반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하니까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고, 이거 아니면 정말로 안 된다는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살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인간이 여러분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요.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근본부터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언약이라는 거를 이거부터 가져야 제대로 안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안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있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육이 결합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근본을 알아야 참된 언약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고 계속 써줘야 돼요. 성경 안 보고 생각해서 써줘야 된다니까. 그걸 30분 안에 싹 다 써줘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자,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게 뭡니까?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게 뭐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누가 얘기했지? 참 잘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어떤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이미 있다는 사실, 인간이 만들기 전에 사단이 이미 타락해서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은 육이 없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니까, 사탄 천사는. 이게 이미 만들기 전에 타락을 했다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도 있지만 영적인 얘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육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걸 말씀으로 통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서 이미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알지?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안 계신 데가 없고. 요게 교만이 들어서 어디로 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쫓아낸 게 그 대장이, 천사장 대장이 루시엘이었었는데 이것이 사탄이 되고,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언제 마귀라는 말을 썼는가? 요거는 그 쓰는 그 따라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마귀란 말은 이간질 시킬 때 쓰는 거고, 사탄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 쓴 이름이 사탄이라.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을 속이기를 용이라고 해서 용. 또 뭐라고 속였죠? 뱀이라고도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탄, 마귀, 뱀, 용, 이거는 전부 하나의 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중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신부로 말하는 모든 천사 3분의 1이 천사장이 루시엘인데 이게 사탄이 된 거고, 나머지는 전부 그게 뭐가 됐죠?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천사 3분의 1이 천만 천사라고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천만 천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라, 하늘나라에 쫓겨나와서 이게 싹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걸 빠지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보고 사단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가 아니니까 이게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거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속지 말아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뭔 말을 들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고 먹지 말라고. 벌써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죠?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무너지지요? 언제 여러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를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사단이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았어요. 안 보이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아무리 뛰어난 경제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죄와 허물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육신은 살아있는데 뭘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게 다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에게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 지식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냐?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답답한 거예요. 노이로제 우울증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해요. 공황증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다니. 불신앙 6가지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뭔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배고 뭐고 돈 있어야 사니까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거 실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들이 누구도 못 막는다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분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 전부 그래요. 근데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암을 무서워합니까? 지옥을 무서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을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무서워한다니까요. 빨리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를 정말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게 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전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나를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나를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끝이고 복음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고 끝났다는 거 이게 누려져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자신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식 누구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면은 또 추석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잘 됐어요. 차라리 제사 지내는 것보다 저 바깥에 가서 노는 게 좋다니까. 제사 지내는 거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제삿날 예배로 대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뭐 추도 예배는 무슨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사를 대체하는 거예요. 왜? 그 천국 갔는데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똑바로 드리라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제사를 추도 예배라는 거는 제사를 대신하는 거라니까. 대체하는 거라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도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예배는 알아들으십니까? 불신자가 있을 때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와라 오늘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입고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내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것을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보여준 게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나도 늘 뭐죠? 그건 신앙의 말만 고백이지 늘 중심이 뭐죠? 세상, 물질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삶에서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끝내서 다 이루었다.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내용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말을 혼자서 적어서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그걸 정리할 때 아니면 정리하고 나서 읽을 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맞구나. 요게 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에게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이게 정리해서 오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요걸 보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그렇구나. 요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되기 전에는 아무리 영접해도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단에게서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뭐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와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합니다 라고 진실로 여러분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선지자신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이분이 들어온 걸 보고, 영으로 들어온 걸 보고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참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은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뭐라고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 뭐라고 읽은지 아십니까?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된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장로님이 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안수집사가 된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니까.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된 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 바울이 이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감옥 속에서 편지를 한 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뭔가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복을 주시되 뭐라고 했죠? 곧 창세전에, 자, 이 창조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죠.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흔들리면 그건 뭐예요? 이거를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기에 올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요. 제사함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다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따라간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꼭.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을 면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결정도 일하시의 결정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기업이요.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과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원받은 비밀과 이 축복을 이 신령한 비밀이라고 하니까 신령한 비밀이 뭐죠? 아까 길게 설명한 그게 신령한 비밀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성령을 뺏어갈 수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뺏어갈 수 없다니까. 이 축복을 누려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종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구원받은 하나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이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편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걱정하세요. 나를. 내가 정말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래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 가지고 있어야 미리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다 보여준다니까요. 그러고 나야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누리면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분과 권세를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가 누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작품이 나와요. 생명 살리는 작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것만 해라.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CVD 앞에 뭐 나와도 다 나와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 이것만 끝내라. 이 속에서만 다 보여줘요. 이걸 보면은 찬양 하나를 봐도 찬양으로 답이 다 나온다니까. 오늘 내가 주일학교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일부에. 모두 교동문 하나 읽어도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읽어도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읽어요? 그 전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CVDIP가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